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된 베드로가 오순절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난 이후에 그 자리에 그 내용을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생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메시아를 죽였다라는 것에 어찌할지를 몰라 한다라고 오늘 표현했는데요.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쉽게 비유하자면 누군가 나를 속여 부모의 원수, 저 사람은 당신의 부모를 죽인 원수다 라는 말을 듣게 됐고 내가 부모의 원수를 갚아 그를 죽였는데 알고 보니 그가 나를 끝까지 살리려고 애썼던 의로운 존재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 충격이에요.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소망했던 것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속아 예수가 메시아라는 생각을 접고 예수란 존재는 거짓 선지자구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가짜 메시아인 예수는 죽어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나쁜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탄압했던 왕들, 그 권력자들을 보며 이런 나쁜 사람들, 나는 절대 하나님이 보내신 종,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잘 섬기며 궁극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참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자
라는 걸 언제나 마음의 소망으로 품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그들이 정작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거짓 선지자로 인정하고 율법에 의해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죽이는데 동참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거예요. 정말 큰일 났구나. 나는 그런 악한 왕들처럼 안 되리라. 그 권력에 편승된 사람들처럼 안 하리라. 수없이 고백하고 다짐했건만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이는데 동참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찌할지 몰라 하는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으니 너희의 죽음으로 갚아라 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가롯 유다의 자세예요. 내가 그 피에 대한 응당한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교만이죠. 베드로가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 회개라고 하면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부르거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동하여 눈물이 흐르고 죄를 뉘우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단순한 감정적 영역이 아닙니다. 회개는 나의 본질적 완전한 돌이킴을 의미하는 태도입니다. 잘못한 것 회개하세요가 아니라 당신 개종해야 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던 것을 회개한다면 우상 섬긴 거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우상을 다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다면 그 흔적을 없애려는 태도가 회개입니다. 회개는 감성적 반성의 의미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회개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세상에 찌들어 살던 사람들이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의 모습대로 살지 않겠다. 세상과 단절하겠다라는 태도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렇게 이런 세례식은 참으로 귀하고요. 무겁고 신중한 의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세례를 준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기록된 분들은 얼마 없어요. 유대인이었던 회당장 그리스보, 로마서에 기록된 가이오, 그리고 스데바나 집에 있는 사람들 일부만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세례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세례라는 것은 회개를 경험한, 회개의 태도를 분명히 한 사람들이 공중 앞에서, 교회 앞에서 하나님께 서약하는 의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여서 죄를 짓더라도 그 마음을 깨달아 돌이키기만 한다면 용서해 주십니다. 거기에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성령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듣고 있는 회중들에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만이 아닌 이방 땅에 살고 있던 너희들까지 부르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 말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 후 이 악한 세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종용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악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법률적 의미와는 다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법은 율법이에요. 그들에게 악하다라는 것은 나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반율법적 부정한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부정한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대들은 하나님을 말하고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목적과 이유에 도움이 되지 않는 메시아는 죽여야 하는 진짜 부정한 세대들인 거예요. 이런 세대 속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베드로는 전한 것입니다. 그가 전한 복음을 들은 유대인은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내가 다수에 들어가 다수의 혜택을 누리는 건 좋지만 소수에 들어가 소수에 참여하여 그동안 누렸던 모든 혜택을 포기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결정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기에 가끔은 65세 이상의 나라가 어렵다라고 하니까 그분들한테 있는 여러 가지 바우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기독교인 분들께서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령연금과 모든 우리에 있는 것들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만약에 한다면 세상이 뭐라 그럴까요? 이야, 진짜 예수님이 진리인가? 라는 생각을 하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들이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했다, 교회에 참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우리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이 한 일은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나누고, 예수를 기념하며 예수만을 되새겼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 일은 예수밖에 없던 거예요. 거기에 더불어 교회에는 수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함께 어울리며 서로의 물건을 아낌없이 빌려주고 나누어주고 매일 성전에 모여서 이 성전에서 전해진 율법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들은 해석이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가서 함께 기쁨으로 식사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좋아했었다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자 그들은 기사와 표적만이 아닌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지금 큰 그룹에서 소그룹으로 들어갔던 사람들, 많은 혜택들을 받지 못할 그 사람들이 정작 자신이 갖고 있는 것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었던 것입니다. 더 너희의 것들을 움켜쥐고 더 너희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 같은데 이들은 진리를 깨달아 알자마자 생명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자들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왜요? 이 두려움은 무서워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을 존경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저 사람은 마땅히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걸 다 포기하고 본인이 가진 것들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웃과 함께 나누며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려 애쓰는 것인가? 저들이 저렇게 회개하게 된, 태도가 변하게 된 그 변화의 주체이신 그분은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과 저들이 부르짖는 하나님은 왜 같은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가? 라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엔 예수를 죽였던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예수로 다른 이들을 살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여러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교회가 예수님께서 오해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이후로는 오해를 받아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인 수도 적고. 그때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오해해서 죽인 것처럼 자신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모르니까. 복음 전도자 스데반께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 그들에게 긍휼을 부어주시옵소서 라는 걸 부탁했습니다. 그 스데반의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됐다라는 걸 교회에서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스데반의 가족도 있고요. 스데반의 친척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그 일을 문제 삼아 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이런 험한 꼴을 당하는 것 같으니 우리도 정치적인 세를 키워서 그들과 맞서야 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이 기준이 아닌 오직 예수로만 살겠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실력자들이에요. 교회는 언제나 도우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하지 못하고 예수의 길로만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이제 성도는 내가 한번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예수님을 또 다시 못 박을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살았던 옛 사람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변화된 존재들입니다. 그들에게 나오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충성이에요.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따르며 절개를 지닌 신부들입니다. 교회는 때로는 단호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엄격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헤아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는 것은 먼저 내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 예수를 사랑하게 하시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싸구려 논리처럼 복을 받기 위해 사라져버릴 이 세상에서 뭐 하나라도 더 콩고물 얻기 위해 하나님한테 엎드려 빌면 그것을 이루어준다라는 거짓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특별히 세례 받으신 분들은 우리 한 번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태도를 돌이킨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의 선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신실하신 주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우리가 걷기를 원합니다. 때론 그 길을 걸을 때에 여러 어려움도 마주하고 힘든 일도 마주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심 또한 신뢰하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더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며 주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의 마음에 대한 그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잃지 않고 순수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숙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돌이킨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과 연합하여 이 세상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지키시며 우리의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